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우리의 행동거지와 언행심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삶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기초와 틀을 말씀해 주신 바로 그 귀한 말씀이 오늘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시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도 어떤 유명인이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공인이 그렇게 살아가나? 라고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적지 않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계약 관계와 또 생업의 역사가 위약금을 불어줘야 되는 아주 엄청난 부담감이 와가지고 그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해결할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참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명예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명예를 선물로 줍니다. 참 당신 보니까 세상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대와 같은 표준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높이 높이 그 명성이 떨쳐집니다. 그러나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또 그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면, 내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렇게 자녀답게 살면 보상이 따른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영화로운 역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왜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큰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것입니까?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참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갈증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해달라고, 주님 나는 인간적인 욕심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와 지배가 있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땅의 만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뭘 애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비춰보니까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이 죄 드러남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마땅히 죽을 자여, 심판받을 자여, 멸망당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요, 심판받을 자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지만 그러나 내가 널 긍휼히 여기노라.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다고 둘째 아들 탕자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거나 방불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세 번째 5절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위에서 살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모함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 의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잔치가 배설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안에 와서 좌정해 주시고 그 주님을 품고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해 살기를 소원하니까 육신적인 혈기도 인간적인 욕심도 다 내려졌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하나, 온유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의 주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에 의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심령 상태가 되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살겠다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편에 있어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주신 성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 엄청나고 보배로운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와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선대하고 공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뭐 그리 바쁜지 우리 인생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에서의 말씀에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에 줄여요. 목마르요. 불의를 보면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심적인 목적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고프다는 것은 참 서럽습니다. 그런데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허무한 것을, 안개와 같은 것, 이슬과 같은 것을 쫓아가지 않아서 참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다리 풀이하면 공허해졌다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포만감은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허기가 좋아요. 뭔가 일을 하고 욕구는, 목적은 달성된 것 같은데 잠이 잘 오지 않고 인생이 자꾸만 허무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추구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 중심의 것이요, 모래성과 같은 것이요, 아침 이슬과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고 그것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인생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죄에 대한 값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서 그 은혜에 접목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나중에서 철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용서와 사랑이 그냥 나오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심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너무 쉬운 법칙 아니야? 큰 소리는 치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고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하신 십자가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고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택함받은 자요, 부름받은 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 말씀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금 한 달란트가 20억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만 달란트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인 탕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빛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 이 심정을 갖고 다른 상대를 생각하면 세상에 어찌 용서 못하고 세상에 품지 못하고 세상에 불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같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끈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서니까 내가 작은 존재요, 나 같은 인생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추악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 바로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주기도문에 보십시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너희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거니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주기도문의 철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큰 원수 맺으면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원수가 없고 뒤돌아서 가지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7절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도 없다고 주기도문에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밤자이 행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긍휼함이 없는 마음은 긍휼함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면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씀의 진입니다. 자,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구별되고 정직한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반열에 사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한 뜻이거든요. 성도는 도를 쫓아서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금식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배웠고 참 그 은혜의 귀한 시간을 가질 때에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면 올수록 더 성별된 삶을 살도록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삶을 살고 구별한 삶을 살았던 그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역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일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찬양도 있는데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평화의 도구와 삶을 주께서 이 땅에서 모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불화가 있는 곳의 평화를, 깨어진 곳을 다시금 꿰매고 깊고, 그리고 짝을 맞추어서 회복하고, 파산해버렸는데 다시금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서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도록,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사역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깨지고, 내가 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욕된 역사가 나타나고, 손가락질 받고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하면 그 상황 속에 불화했던 그 관계도 화목을 이루어지고, 안 될 것만 같은데 그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헌신적인 수고와 역사를 통해서 꽃처럼 피고 열매도 맺혀지고, 참 저런 사람 복이 드물다고 칭찬도 받고 주님의 영광도 드러내는데,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가는 곳곳마다 제물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희생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발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다. 야,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양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오면 참 분위기가 뜨뜻해지고, 저 양반들만 오면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마땅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때로는 교회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못된 사람들아, 왜 너희가 그렇게밖에는 못 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했지만 불충한 것도 많았죠.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고 가까운 측근들이 대적하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죠.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먼지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소리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쓰리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그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역시 그렇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돌이키고 깨닫는 것이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가 있고 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을 봐도 정당한 길을 간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가를 생각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되어질 것도 깨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1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분명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들 통해서 오는 시험, 또 환경적인 요소와 조건들 통해서 오는 시험, 주님 어떡합니까?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일하다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데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면 복이 있다고 했으니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12절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기쁨 얼굴을 내가 띌 수 있나요? 속상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기뻐하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기뻐해. 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잖아.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의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이잖아. 그 다음에는 상이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인내하면서 나가. 오히려 기뻐하고 선대하라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